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바로 영적 존재로서의 인간. 이게 더 근원적이거든요. 그래서 영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충족될 수 있는 이런 영적 존재인데 이것을 망각하니까 우리의 의식주 문제로서 힘들다, 어렵다. 사실 이 현실 문제 이전에 더 원천적인, 근원적인 이면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게 불신자랑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랑 다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방식이요 존재 방식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따라오게끔 하시는. 그 말은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직장도 안 구하고 일도 안 하면 뭐 하늘에서 돈이 떨어집니까? 그런 신비주의,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는 겁니다. 어디에 내 마음이 있냐는 겁니다. 내가 이 직장, 내가 이 일을 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죠. 과연 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 장래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 제 1순위가 되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또 그게 좌절되면은 헬조선이라면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될, 열심히 공부해야 될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의식주 문제 해결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넘어서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영적 존재로서의 찾아야 될 근본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과 통하는 이 이유가 내 인생에 있어야 아르바이트를 해도 의미가 있고요. 여러분이 대기업을 가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거 없이 노벨상을 탄다. 인생이 무너지는 바벨탑입니다. 그것 때문에 무너져요. 얼마 전에 또 서울대생이 자살을 했습니다. 매년 수능이 끝나고 나면 서울대에 갖는 학생들을 전부 다 플랜카드 붙여서 완전 학교 자랑하고 난리잖아요. 그런데 그 들어가서 또 자살을 해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서울대 들어가는 걸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그 속에 들어가면 모든 문제 해결될 줄 알았는데 들어가고 나서 더 큰 문제가 우리 인생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산 넘어 산이라. 죽을 때까지 그래요. 그래서 의식주 문제,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이것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아간다. 가장 비참한 겁니다. 가장 수준 낮은 거예요. 왜냐? 우리는 너무나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적 존재로서의 삶의 목적과 이유, 이거를 진짜 우리가 찾을 때 헬조선이다, 청년 실업, 청년 자살, 너무 힘든 시대다 오늘. 그래서 이걸 거꾸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겠고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겠는데 다른 힘이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힘들고 어렵다, 죽겠다, 먹고 살기 너무 힘든 그런 시대라 하는데 우리가 그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당대, 이 시대가 그래요. 우리 아버지 세대까지만 해도 대학 나오면 취업은 자동으로 보장이 됐던 시대였습니다. 대학 들어가는 것 자체가 사실 어려웠지만 또 오늘날은 대학 거의 못 가는 사람 없죠. 특별한 이유 아니고서는 거의 기본적인 스펙으로 다 대학을 갑니다. 넘쳐나죠. 거기에 조기교육 어릴 때부터 받은 아이들 막 자라나고 요즘 지식 정보화 시대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요 웬만한 지성인데 굉장한 많은 노력과 스펙을 쌓아야지.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들고 취직이 힘들대요. 그런 우리의 어떤 현실적인 부분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이길 수 있는 다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에 성탄절 저녁에 우리 주기철 목사님 다큐멘터리를 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어제 다운을 받아서 봤는데 보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주기철 목사님이 1910년도에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 교회를 가셨더라고요. 온 가족이 이제 교회를 가서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는데 1910년도가 어떤 시대예요? 우리나라가 어떤 시대죠? 일제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점령이 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일제에 의해서 한 합방이 이제 공식화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서 침탈당하는 공식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그 해에 이 5학년이었습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5학년 렘넌트 때 이제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청소년 시절, 대학 시절, 청년 시절을 거쳐서 시대에 빛나는 그런 거목이 되셨죠. 어두운 암울한 우리 민족의 현실 속에 정말 민족의 지도자로서도 또 독립운동가로서도 그렇지만 이 복음의 진리를 수호한 진짜 빛나는 별과 같은 그런 분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1910년도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1944년도에 순교를 하셨어요. 약 34년의 인생 예수님 믿고 약 34년 동안 거기에 초, 중, 고, 대, 청년을 거쳤어요. 거의. 그분에게 무엇이 각인됐을까요? 무엇이 뿌리 내렸을까요? 그분의 인생을 보면은 그분의 각인과 뿌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 이 신사참배라는 시대적 대세를 거슬러서 올라갈 수 있었던 그런 용기와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을까? 저도 어제 영상을 보면서 이 일제 시대의 신사참배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현장이었구나. 모든 사람이 진짜 법적으로 다 절해야 되는.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불교가 신사참배 오케이. 그러면서 감리교, 성공회 이런 기독교 다른 교단들도 차차차차 다 신사참배 허용. 마지막 1939년 장로교 끝까지 그래도 버텼던 장로교가 결국은 무력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심지어 목사님들 가가지고 일본까지 찾아가서 신사참배하고 돌아오고 굴욕적인. 그런데 끝까지 유일하게 한 사람, 진짜 한 사람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걸 그때 보면서 정말 느껴지더라고요. 만약에 그분마저도 무릎을 꿇었다면 잠시의 그 육신의 평안과 안식을 위해서 만약에 그분마저도 타협했더라면 과연 한국교회는 어땠을까? 지금의 미국을 이어 두 번째로 세계 선교를 많이 하고 있는 나라로서 이 한국이 과연 있었을까? 과연 이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을 회복하는 그것이 있었을까? 한 사람이 진짜 중요하다. 그걸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이 본질의 길을 걸어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상정영교회 성도들이 똑같이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딱 신앙의 거목으로 두고 거기서 자라나는 영향받는 후대들에 의해서 결국은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거거든. 그걸 보면서 이 청년회 때 무엇이 들어가느냐가 진짜 중요하구나. 우리 렘넌트 때 무엇이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들어가느냐가 한 개인의 인생 정도가 아니라 시대를 살리는 응답과 연결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런 의식주 문제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면서 헬조선이다라고 욕하고 손가락질하면서 과연 우리가 복음 가진 우리마저도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 마치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에 거슬러서 시대를 역행하는 그 믿음에 다 거목이었던 것처럼 온갖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세상 살기 힘들다 이런 시대의 세상의 목소리 앞에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당당히 걸어갈 그 길을
선택할 수 있고 걸어갈 수 있는 그야말로 언약의 여정 말이죠. 요셉이 노예로 가는데 그것이 이집트 복음화 할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과정이요 방법이었다. 내가 지금 이 하찮아 보이는 요 일이, 이 직업이 세계 복음화와 연결될 수 있는 소중한 현장이야. 사실 이 생각 하나 없어서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힘든 일, 수고하는 일, 땀 흘리는 일, 안 하려고 피하고 왜? 너무 곱게 귀하게 자라다 보니까 그런 거 하기 싫거든요. 이미 정신력도 많이 약해졌어요. 체력도 많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어제 어떤 랩런트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완전 밑바닥부터 얘는 대학 때 다른 전공을 했어요. 그런데 얘가 대학 졸업하고 어디에 들어갔느냐? 식당 일을 한 거예요. 완전 이제 접시 닦기부터 시작해서 홀 서빙 완전 밑바닥부터 했는데 3년 만에 이제 셰프가 됐습니다. 주반장 이제 바로 밑에 있는. 그래서 아주 남들보다 30분 일찍 가고 30분 늦게 나오고 아주 성실하게 시키지 않았는데 냉장고 막 어디 고장난 부분 고치고 하수구 막혔는데 뚫어내고 이런 걸 잡다한 일을 손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인정을 받아버리니까요. 3년 안에 주방 안에 들어가가지고 셰프가 됐어요. 이 랩런트가 사실 조금만 정신 차리고 조금만 하면요. 어렵지 않은데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주기철 목사님처럼 실제로 우리가 우리 앞에 지금 우상 앞에 네 절 안 하면 죽는다라는 그런 총칼로 위협받는 현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현실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걸 적용하고 주기철 목사님의 그 생애를 본받아서 걸어가야 될 것인가? 그런 정신력, 그 영혼에 각인됐던 그 말씀, 일사각오, 한 번 사는 인생이다. 한 번 살다 죽는다. 이런 뭔가의 정신력이 있어야 돼요. 이런 뭔가의 영적인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힘이죠. 이걸 조금만 가질 수 있다면, 청소년 때보다 조금만 기를 수 있다면 분명 여러분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신자랑은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기회를 잃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기회. 우리 청년의 때, 바로 랩런트, 여러분 때가 절호의 기회다. 무슨 기회냐? 자, 우리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아문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라고 합니다. 아문학이 없다. 자, 청소년 때는 이것저것 흥미롭고 이거 하면 재밌고 저거 하면 재밌고 다 재밌죠. 근데 조금 나이 든 분들은 이것도 저것도 다 해보는 사람들은 뭐예요? 낙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왜? 이미 다 해봤기 때문에. 그 별거 아니다라는 이미 우리 조금만 게임도 해봐도 그거 뭐예요? 지나고 나면 낙이 안 돼요. 처음에는 막 몰입해서 뭐 재밌어요. 그런데 그것도 지나고 나면 질려. 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찾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나이가 이제 계속 들고 있으면 여러분 엄마 나이 좀 되면 웬만한 세상의 것으로는 낙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즐거울 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문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즉 나이가 들기 전에, 해, 달, 별이 어둡기 전에 뭐예요? 이제 우리 나이가 들면 어떻게 눈이 침침해지고 보이던 것도 잘 안 보이고 작은 글씨도 잘 안 보이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집 지키는 자가 떨 것이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고 맷돌질하는 자가 저럴 것이요 창 들고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무릎도 힘이 빠져요. 허리도 약해져요. 이빨도 맷돌질하는 자가 적다. 이도 성하지가 않습니다. 창을 보고 내다본다. 어두워진다. 눈도 어두워지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고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고 새소리에도 일어날 것이고 음악하는 여자들이도 쇠한다. 그러니까 작은 젊었다는 증거가 잠이 많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저희 어머니 나이 때만 돼도 벌써 이제 잠을 많이 못 자요. 조금만 자도 뭐 금방 일어나고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작은 소리에도 일어날 것이다. 또 5절에 보면 높은 곳이 두려워 길에서 놀랄 것이다. 다리가 힘이 없으니까 혹 이제 후들후들한 겁니다. 높이 올라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살구나무 꽃이 필 것이다. 이거 뭐예요? 흰머리. 우리 머리가 백발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메뚜기가 얼마나 가볍습니까? 그런데 그것조차 짐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요즘 청년들은 침대에서 일어나는 게 이제 힘든 이 메뚜기 이 이불을 박차서 나오는 거 힘든 이게 메뚜기가 짐이 된다. 정욕이 그치고 이제 결국은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한다. 이제 장례식장에 들어간다는 거죠.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끼어지며 항아리가 샘 곁에서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진다. 자, 이 표현은 뭐냐? 우리에게 있는 생명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영혼이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즉 물이라는 것은 생명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 물과 관계된 그릇, 항아리, 바퀴, 우물 다 깨진다. 말은 생명이 빠져나가는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은 7절에 보면 흙은 땅으로 영혼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데 그 전에 기억을 해라. 렘넌트 때 기억을 해라.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저도 죽어요. 여러분도 죽습니다. 한 번 살다가 죽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래서 8절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서의 시작과 중간 곳곳에 또 마지막에 모든 세상을 다 경험하고 살아본 이 솔로몬의 그 지혜로 말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현장을 다 경험해보고 연구해보니 관찰해보니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모든 이 인간들 힘들다 어렵다 의식주 열심히 이걸 위해 살아가는데 그것도 헛되다. 그래서 13절에 결론을 내리기를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사람의 본분. 어떤 기회냐고요? 사람의 본분을 진짜 찾을 기회입니다. 점점 나이가 들고 여러분이 벌써 앞으로 40대, 50대, 60대, 70대 그때 되어서 깨달아도 참 다행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본분,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지키는 이 사람의 본분을 만약에 렘넌트 때 기억할 수 있다면 청년의 때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고 직업도 찾고 사회생활을 하며 이럴 수 있다면 다르다는 거죠. 헛된 인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모든 것이 헛되니까 다 필요 없다 이미 아니라 하나님 없이 하는 그 모든 건 헛되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라. 그 속에서 인생의 참된 사람의 본분을 찾아라.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찾아라. 그 기회를 놓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11절을 보시면 잘 박힌 못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잘 박힌 못. 못이 허술하면 어떻습니까? 무거운 걸 걸 수가 없습니다. 가벼운 거 하나 잠시 걸었다가도 금방 빠져버리죠. 우리 11절을 볼까요?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라. 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즉 언약의 말씀,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영혼 속에 잘 박힌 못이 되면 거기에 모든 게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잘 박힌 못이 되어야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말씀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박혀있는 게 참 많죠.
불신앙, 불평, 불만, 상처, 이외에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들, 사단의 통로가 될 만한 것들, 이것이 우리에게 참 박혀 있습니다.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무엇으로?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되도록.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합니다. 2016년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떤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이 콱 잘 박힌 못처럼 박혀 있었습니까? 새해 우리는 진짜 이번에 원단 메시지, 또 강단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요, 내 가슴, 내 영혼, 내 삶, 평생을 두고서, 영혼을 두고서 잘 박힌 못처럼 확 박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서 우리 22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사야서 22장 22장 우리 23절에서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못이 단단한 곳에 막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우성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아멘. 제대로 박힌 그 못에 영광의 보좌가 된다. 또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못에 걸린다. 어느 정도로?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과 종지로부터 모든 것이 거기에 걸린다. 주기철 목사님의 그 막내 아들이 60년 동안 왜 아버지가 저렇게 홀로 외로운 길을 걸어왔냐, 상처 속에 고통 속에 살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늦게 그 길이 어떤 길이었는지 이제 알게 되신 거죠. 그리고 그 후손들이 어떤 축복을 받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이 한국 교회 전체에, 그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리고 저 개인에게도 다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잘 박힌 하나의 그 못에 모든 영광이 걸린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못이 되는 거죠. 내 한 인생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습니까? 저 어제 그 영상 보니까 일본의 그 원전 폭발했는 그 지역에 그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순교 정신을 가지고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목사님이잖아요. 그런데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다. 근데 우리 일본이 그때 일제 신사 참배를 시켰다. 이거 회개해야 된다라고 했다가 교회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분도 대단해요. 그죠? 그럼 뭡니까? 이 주기철 목사님은 돌아가셨지만 1944년에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목회자들과 전도자들과 렘넌트들을 배출해내셨어요. 일본 땅에도, 적국이었던 일본 땅에도 그분의 제자가 생겼어요. 참 복음의 이 생명력이라는 것은, 그래서 잘 박힌 못은 우리 한 인생이 언약에 박힐 때, 복음에 의해서 각인 뿌리 체질 되어질 때 거기에 따른 맺는 열매는요 참으로 아름답고 멋지고 목숨 걸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 주기철 목사님 하면 딱 표현되기를 1, 4, 각, 5 한 번 살다 죽는다. 그럼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거냐에 대한 이 다 각오인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칼날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한 내가 그 칼날을 향해
피하는 게 아니라 나아가리다. 누가 능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나에게는 오직 일사각오일 뿐이니라. 신사참배. 거기에서 고개만 까딱해라. 봐주겠다. 99.9%의 사람들은 고개 까딱하는 정도가 아니라 가서 그냥 일본까지 찾아가서 절하고 왔잖아요. 근데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승리했습니까? 그때 잠시 위기를 모면해보려고 고개 숙였던 사람들은 사진 다 찍혀가지고 지금 역사 교과서에 실려있죠. 어제 다큐멘터리 다 나왔죠. 그런데 비록 긴 인생은 아니야 짧게 살다 가셨지만 주기철 목사님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지금 우리에게 살아있는 생생한 생명력 있는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로 우리의 그러면 청년회 때, 우리 렘넌트 때 결국은 각인과 뿌리와 이 체질을 바꾸는 우리의 일사각오가 있어야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영적인 일사각오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1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주와 재앙과 또 개인에게는 영적 문제들이 계속 들이닥치고 있고 시대에 어마어마한 재앙과 어려움들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바벨론 시대, 애굽 시대, 로마 시대를 거쳐 또 중세 시대를 거쳐 오늘날 이 시대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내가 주인 되고 인생의 왕이 되는 것, 신이 되는 것, 오늘날 뉴에이지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의 네필림 귀신 들리는 이 흑암의 문화들이 오늘날 프리메이슨과 같은 각종 콘텐츠를 통해서 흑암 문화, 귀신 문화, 우상 문화 일어나고 있죠. 11장의 바벨탑, 열심히 산 바벨탑을 쌓는데 함께 멸망으로 몰아가는, 그래서 복음 없이 하나님 없이 강대국을 이루면 반드시 뭘 일으킨다? 전쟁을 일으킨다. 과거에 일본이 그랬습니다. 과거에 로마가 그랬습니다. 과거에 바벨론이 그랬고 아랍나라가 그랬고 모든 강대국들이 그랬어요. 지금 일어나는 중국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다시 군사를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군대를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일본, 신사참배를 가지고서 다시 막 재도전을 꿈꾸고 있는, 재기를 꿈꾸는 일본,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의 위기 앞에 우리가 중요한 영적인 일사각오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잘못 박힌 못들을 뽑아내야 돼요. 불신앙과 불평과 이런 우리의 상처 있잖아요. 이런 잘못된 못들을 뽑아내는 이 영적 일사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신에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정말 행복하며 감사한, 이건 억지가 아닙니다. 왜냐?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했습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이름이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억지 신앙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그리스도 하나 속에 모든 것 다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답을 다 내야 돼요. 여기에 대한 우리 일사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세요.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나와 분명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 어디 있냐는 거죠. 그 주기철 목사님의 가슴을, 그 인생을 일사각오의 인생으로서 진리를 수호하며 본질의 길을 걸어갔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분명 함께 하시는데 지금 그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이걸 찾아내야 돼요. 분명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내 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틀린 못으로 각인돼 있어요. 다른 걸로 박혀 있어요. 하루 24시 살면서 여러분 진지하게 단 5분이라도 하나님과 진짜 대화하십니까? 하나님께 진짜 묻습니까? 그런 인격적 교제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 속에서요, 형용할 수 없는 행복과 형용할 수 없는 감사가요, 벅차오르거든요. 그게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내게 재생되어야 사람이 완고해지지 않습니다. 굳어지지 않아요. 그게 없으면 굳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왜 실패했는지 아십니까? 그 마음이 완고해졌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라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 사실 방법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자체입니다. 말씀을 이루고 계시고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고 전도 선교를 이루어 나오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것이 얼마만큼 내 삶의 중심축이 되어 있냐에 따라서 이게 내 인생에 잘 박힌 모처럼 될 때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인생의 열매를 우리 또한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는 영적인 일사각오. 두 번째는요, 습관의 일사각오입니다. 어제 우리 기도수첩 말씀, 혹시 기도수첩 있는 분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어제 기도수첩 보면 렘넌트 시절에 고쳐야 할 나쁜 습관이라고 나옵니다. 작은 실수나 잘못된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지나갈수록 점점 굳어져 체질이 됩니다. 삶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복음의 뿌리를 내리기가 어려워지고 결국에는 후회하는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 렘넌트 때의, 청년의 때의 기회를 놓치지 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의 본분을 기억을 하라. 그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첫 번째로 평생을 가는 습관입니다. 평생을 두고 가져야 할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독서 습관. 독서하는 습관. 독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대화입니다. 독서를 통해서 깊이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하는 것을 통해 평생 존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만의 생각과 편견 속에 갇히게 되는 독선적인 습관은 나쁜 습관입니다.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 평생을 살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조금 이제 여러 분야의 독서를 조금 해보게 되면 사람이 조금 겸손함이 생겨요. 나만 똑똑한 줄 알았는데, 이 분야에 이런 사람은 똑똑하구나. 이 분야는 이렇게 배울 수 있구나. 여러 분야의 대가들을 만나게 되면 사람이 겸손해지고 겸허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바탕이 없이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살아온 그것만이 옳다라는 아집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고정관념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다양한 분야를 보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객관적인 열려있는 어떤 태도나 자세는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평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가 바로 독서하는 습관이다 얘기하시고요. 자, 두 번째, 나쁜 습관으로 무너지는 사람들. 내게 있는 작은 나쁜 습관을 그대로 두면 인생 전체가 무너집니다. 무절제한 행동, 원망, 영적 문제 등과 같은 나쁜 습관은 복음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세계를 살릴 렘넌트는
바로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앞으로 여러분도 하나님 쓰이길 원하시는데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좋은 습관을 갖추고 무너지는 사람까지 살리는 도전을 해야 합니다. 왜냐? 세 번째, 렘넌트는 여호와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자 하나님의 무기이며 원수를 이기는 해답이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마음 깊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정확한 복음을 담아야 됩니다. 이때 세상 이길 지식이 담기고 세계 살릴 위한 렘넌트 시대의 증인으로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 습관이라는 것은 사실 평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습관은 그야말로 한번 들이고 시작하면 맛을 보기 시작하면 평생 가요. 근데 안 좋은 습관은 몸에 배어버리면 또 그걸 갖고 내 평생에 노예 생활을 합니다. 습관의 노예가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일사각오의 정신은 필요해요. 렘넌트 때. 여러분이 지금 만드는 삶의 습관과 규모, 그게 평생 간다는 거죠. 이걸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평생을 가볍게 할 아주 지혜입니다. 우리 잠언을 통해서도 많이 배웠고요. 그죠? 전도서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습관에 대해서 이번 겨울 특히 방학이 되면 많이 습관이 무너지죠. 창세기 3장 본능에 충실한, 그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물론 때로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일상이 되고 늘 매년 매학기 내 삶 자체가 돼버리면 그것도 굳어져 버리죠. 그럼 평생 가는 거죠. 왜냐하면 달콤한 맛을 보기 시작하면 벗어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렘넌트 때 기회다. 이 습관을 복음 뿌리 내리기 유익한 습관으로 복음으로 각인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되도록 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을 하나하나씩 제거하는 좋은 기회가 렘넌트 청년 때까지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사분들, 우리 부모님들이 희망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왜? 100세 시대니까. 지금부터 각인 뿌리 체질, 이 잘못 박힌 것을 뽑아내고 잘 박힌 언약의 복음의 말씀을 각인시키고 뿌리내고 박힐 때 나도 그렇지만 내 후대에게 언약의 유산으로 그대로 그 영광이 걸린다 했습니다. 그 소망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세 번째는 증인의 일사각오입니다. 전도죠. 증인의 일사각오. 오늘날 이런 참 전도자, 이런 증인이 없어요. 정말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면서 동시에 자기의 전문성에 제대로 응답받는 이 균형을 복음 안에서 찾은 사람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교회 다닌다,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 너무 무능하고 막 성공을 향해서 다니는데 이 사람 완전 종교인이야. 전혀 복음에 생명력 없어. 전도 선교 아무 상관없어. 완전 그냥 성공신앙, 물질신앙, 세속신앙.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성공으로. 그죠? 이런 양극단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복음 안에서 서밋으로 간, 영성을 가지고 그 안에서 전문성을 찾아낸 이 증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뭔가 전도는 맞는데, 전도 자체는 맞거든요. 그런데 뭔가 2% 부족한 거예요. 뭔가 우리가 때로는 전혀 모르는 불신자 현장에 캠프를 가야 돼요. 그 재앙지대를 살리기 위한 도전하는 전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장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요. 내가 한 번에 만나는 만남이 있고 내가 몇 년 동안 지속되는 만남이 있고 그러면 방법이 다르죠. 그런데 보통 우리의 삶과 관계된 다락방에서 말하는 건 우리가 적어도 1년, 2년, 3년 계속 관계를 맺을 환경이 있다는 거죠. 그 안에서 삶을 통해서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그 전도를 이때까지 못 찾아냈는데 이걸 회복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길거리 나가서 하는 전도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필요해요.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해외 캠프를 간다. 생판 모르는, 그럼 뭐 몇 년간 관계를 맺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일주일 만에 돌아와야 돼. 그냥 바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제 직장 현장, 학교 현장 다르죠. 거기에 있어서는 이 증인의 일사각오가 필요합니다. 정말 복음 누리는 이 저력을 가지고서 삶에 내 전문성에 업의 응답을 받는 증인의 일사각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걸 준비하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오늘날 욕먹고 있는 시대에, 개독교라고 욕먹는 시대에 정말 교회의 참 본질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모델.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경적인 방법으로 전도와 선교의 응답을 받는 그런 모델. 이걸 우리들이 꿈꾸면서 증인으로서의 일사각오. 지금 우리가 감옥에 갇힌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인 일사각오, 또 습관에 대한 일사각오, 증인의 일사각오, 그 주기철 목사님이 가슴에 못으로 확 박혔던 그런 정신력과 어떤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제 2016년을 맞이합니다. 또 겨울방학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2015년에 뭐 놓친 것들을, 나는 뭘 놓쳤는가? 원단 메시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결단, 각오, 이렇게 해야지 했던 것들, 또 영적인 것, 여러분의 학업에 대한 것, 삶에 대한 것, 여러분 뭔가 시간에 대한 것, 기회에 대한 것, 기회를 놓치지 말라 했습니다. 렘넌트 때, 청년의 때 기회를 놓치지 말라 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본분을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이 본분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다 놓친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2016년에는 좀 새로운 우리 결단과 각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매년 하는 결단과 각오가 아니라 주기철 목사님의 그 생애를 보면서 일사각오라는, 그분이 신사참배란 그 시대의 상황에서 진리의 길을, 본질의 길을 걸어갔던 일사각오의 정신과 그의 영적인 힘. 우리가 2016년에 또다시 늘 살아왔던 패턴의 수준의 삶이 아니라 정말 이 한 시대에 부름받은 전도자로서, 이 시대에 정말 이유 있는 중직자로서, 렘넌트로서의 이 청년의 때를, 렘넌트의 때를 놓치지 않아야겠다. 리 목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전도운동의 때가 20년이라고 봤을 때 그 때를 놓치지 않아야겠다. 이 훈련의 기회라는 것이 열려있는 때가 앞으로 길어봐야 20년일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교회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유 목사님이 살아계시면, 활동하시면 얼마까지 하시겠냐. 우리 하나교회 원로 목사님이면 박지호 목사님입니다. 박지호 목사님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본인은 다락방 초창기부터 지금까지도 모든 다락방 훈련 안 놓친대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유 목사님과 함께 호흡하면서 보면서 그걸 전달받을 수 있는 그때가 길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 없이 우리는 살아가야 될 수십 년의 세월이 있기 때문에 그 훈련의 기회를 나는 안 놓치려고 한다. 참 나는 존경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뭔가의 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서 1강, 우리 1과 말씀에서 말씀했던 게 시간 집중이었습니다. 시간 집중. 두 번째가 학업, 우리의 전공 집중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기도 집중입니다. 이 집중 시대에 여러분의 한 시간을 참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학업에 대한 집중, 이번 겨울. 그렇지만 모든 영적인 스케줄과 기도가 우선순위입니다. 예배가 우선순위예요. 그 안에서의 나와지는 학업이라야 바벨탑이 아닌 하나님이 쓰시는 잘 박힌 목과 같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돌멩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 방학 동안에 우리 1일 집중 훈련을 거의 매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각종 수련회가 있습니다. 또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선교대회 당일 바라기는 우리 모든 분들이 여기에 참여하면 좋겠어요. 선교 비전 트립이 있습니다. 이런 스케줄을 중요한 때다. 내가 꼭 살려야 할 기회다.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구나. 때구나. 그 때를 진짜 보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눈이 뜨였으면 좋겠고, 주기철 목사님 같은 일사각오 한번 전 다시 또 볼 건데요.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진짜 많은 것들이 느껴지더라고요. 눈물도 막 계속 나고, 진짜 우리가 이 시대에 똑같이 복음 없어져 가는 시대에 복음을 살려내는 이 대열에 있구나. 그러면 나는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진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루하루의 그 한 시간 한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과 방해되는 것들과 난 어떻게 싸워나가야 될 것인가? 여전히 저 역시 영적 일사각오와 습관에 대한 일사각오, 또 증인의 일사각오, 저에게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응답을 함께 받아나갈 수 있는 이번 겨울이 되고 우리 2016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 사는 우리의 인생, 헛된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정말 사람의 본분을 찾는 참된 하나님 앞에서 의미와 가치가 있는 열매 맺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기철 목사님을 통하여서 한국 교회가 살았고 우리 렘넌트들이 그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언약에 잘 박힌 못처럼 박혀서 거기에 모든 이스라엘의 영광이 걸렸던 것처럼 하나님, 많은 전도와 선교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옵소서. 2016년에는 하나님 새로운 일사각오의 결단 속에 참으로 영적인 일사각오, 습관에 대한 일사각오, 또 우리 증인에 대한 일사각오의 삶을 하나하나 인도받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이 전도서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의 헛된 인생 아닌 헛되지 않은 것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